샬롬. 오늘은 말씀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려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누는 간증을 통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들을 귀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낙심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돌이키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으나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영혼을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과 정의를 모든 기독교인이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그렇지 않아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의 팔이 구원하시기에 짧지 않고 주님의 귀가 들으시기에 둔하지 않으나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삶에 동일하게 일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연약함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나누지 않으면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꺼릴 것이 없는데 오늘은 다른 분의 연약함을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나눕니다. 제가 나누는 목적은 언제나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저와 3년 반가량 함께 해온 두 분의 친자매님들에 대한 것입니다. 꾸준히 함께 해온 짧지 않은 시간의 이야기를 짧은 한 번의 나눔으로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하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생각나는 대로 무엇보다 최근에 놀라운 변화들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편의상 두 분을 큰 자매님과 작은 자매님으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있을 때 첫 만남을 가졌던 자매님들은 제가 정읍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준모임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계신 저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했고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도 함께 했고 몇 달간은 매월 정기 예배 후에 저희 집에서 2박 3일 함께하며 내적 치유도 하셨고 같이 산행도 하는 등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족같이 지내온 분들입니다. 두 분이 처음 저의 논산집에 방문하셨을 땐 이단 교회에서 20년 세월을 보내 영혼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고 10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교제하는 동안 두 분이 눈물을 한 바퀴스는 쏟아내신 것 같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20년의 세월을 한 목회자를 따랐고 그곳이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삶을 다 바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버림받아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몇 년을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런 결과가 되었고 20년 세월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지 알 수 없었고 다른 교회를 찾을 생각도 하지 못하며 낙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미혹당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선택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분은 모태신앙으로 쭉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셨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풀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와 함께 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 사역자가 변질되어 사꾼 목자에게 20년 세월을 헌신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분만 미혹되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셔서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잠시 혹은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온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단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이단들만 이단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아는 대형 이단 교회들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어리숙하고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엘리트들이 많고 영적으로 미혹되면 상식의 영역을 멀리 벗어나도 자신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작은 소규모 이단 교회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인 것 같은 모양이다가 나중에 이상한 집단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분별하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단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스스로 분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 빼앗기고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서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상한 집단이 된 교회들은 기성교회들의 부패와 부조리, 목회자 우상화와 교회의 세속화와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나름 구별되어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갈라져 나온 경우들인데, 성경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똑같은 신학의 기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인간이 교주화되고 우상화되어 기성교회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목회자는 기성교회를 비판만 하다가 교회가 커지니 자신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모든 사역자들을 자신을 부역하는 존재로 삼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가 바로 교만해져서 교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새롭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버리고 교황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가톨릭의 뿌리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서 있지 않고 신학과 교리와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인본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온갖 종류의 이단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성교회 안에 있는 성품 좋고 잘 섬기는 목회자들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으면 그런 인본적인 시각과 생각들이 걸러집니다. 저도 평생을 제가 지금 이단이라고 외치고 있는 일반적인 기독교 교회 안에서 자랐고, 검증된 신대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검증된 교단 안에서 사역을 했으니 제가 몸담고 있던 기성교회를 부정하는 마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인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따르는 교회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킨 이후로는 성경 말씀을 진정성 있게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리가 제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고, 점차로 교회의 가르침과 저의 삶은 물과 기름같이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100% 진리라면 교회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 모양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결과이듯이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과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하고 걸러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바꿔 말해서 비성경적인 신학과 교리와 교회의 전통들이 말씀에 의해 걸러내지고 버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학식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의 가르침, 칼빈, 루터의 가르침이라 해도 말씀에 비추어 걸러내야 하며 세상 학문에 능통한 과학자, 의학 박사, 인문학자들의 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필터링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말씀의 잣대로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인본의 뿌리 위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뿐 성경과 다른 이단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든 후에 변질되었든 관계없이 그들의 뿌리는 똑같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며, 신학과 교리로 세뇌된 사람들 눈에 이단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신학을 따르는 기성교회는 이단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신학이냐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신본이냐 인본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위의 것을 추구하느냐 땅의 것을 추구하느냐, 영원을 생각하느냐 현생을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심이 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고, 땅의 것과 현생에 집착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과 학설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던 불신자입니다. 두 자매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단에서 보냈고 그곳에서 영적인 학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어 그곳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곳이 구원의 방주라 믿도록 세뇌되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곳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그들을 목회자가 열외시킴으로써
그 무리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곳이 구원의 방주인 것처럼 세뇌시키는 작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한다고 하는 적잖은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알량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속한 곳이 구원의 방주라고 믿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출석하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쫓아가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취급당하니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도 어떻게든 붙어있기 위해 애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미혹되었지만 중심은 다 같지 않습니다. 미혹을 당해도 중심이 바르면 구원받습니다. 두 자매님은 미혹되었을지언정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원받았고 치유되었고 이제 진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은 논산에서 교제가 시작된 후에야 알게 되었지만, 작은 자매님은 오랜 시간 제 블로그 글들을 읽고 희미한 끈으로 남아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논산에서 앨범을 준비하면서 연락을 먼저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피아노 실력이 부족해서 혹시 앨범을 위한 피아노 연주가 가능한지 묻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첫 만남이 있기 전 주님께 여쭸을 때 주님의 뜻은 앨범이 아니라 두 자매님의 영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예배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 회복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수년간 저의 블로그를 봐오셨다 해도 20년 세월에는 못 미치고 사람에게 미혹되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저를 신뢰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가운데 그분들 안에 있는 많은 의문과 혼란들이 정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읍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 두 분이 함께 오셨고 매주 줌모임으로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두 자매님 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 저보다 오랜 세월 교회에 몸담고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말씀을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고, 제가 나누는 말씀들이 생소하여 이해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말씀의 씨앗이 하나만 뿌려져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작은 자매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진리를 갈망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취했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온 길을 간증할 때 흘려듣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취하려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감에 따라 내면의 변화가 눈에 보이고 믿음으로 걸어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들과 은혜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큰 자매님은 불안과 염려, 미디어 중독 등으로 인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며 3년간 큰 변화 없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배와 줌모임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며 열심을 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공동체 중에서 혼자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고백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배 후 기도하는 시간에는 늘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고, 긍휼의 마음도 있고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변명하지 않고 늘 솔직하게 인정하는 등 귀한 면들이 있고 주님을 놓지 않고자 하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낙심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저 자신도 점차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무교절을 앞두고 가라라는 창세기 말씀을 올렸고 몇몇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절기 전에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작은 자매님은 시골로 이동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수십 년 장롱 면허의 두려움을 깨고 무교절 전에 차를 구입했고, 주님의 은혜로 저렴한 시골집을 찾게 되어 가계약을 한 상태로 무교절을 맞았습니다.
무교절이 지나고 집 계약을 완료했고 지금은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재정이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집을 저렴하게 산 것을 직접 보셨으니 저처럼 저렴한 집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정말 집을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비워둔 시골집이라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당연히 그 비용도 없었지만 기도하며 믿음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부패한 업자들에게 맡길 수 없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집 욕실 리모델링을 맡아서 해주신 성실한 업체를 연결해서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이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곧 생존의 수단이니 삶의 주권을 주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돈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며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늘 나눠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훈련시키는 여정 가운데 재정을 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재정을 드리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데 하나님을 향한 작은 자매님의 마음은 재정 사용에서도 나타났고 늘 아낌없이 드리고 섬겼습니다. 차를 사야 하고 집을 사야 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매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재정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재정을 드리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11조만 겨우 드리는 최소한의 행위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않으면 재정을 드리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사용만 보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돈 쓰는 것에 개념이 없어서 잘 베푸는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잘 베푼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재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정 사용이 아니며 자기 의로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이든 이웃을 섬기는 일이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드리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큰 자매님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어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일어나는 상황,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중독에 빠져 돌파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것을 멈추고 그 집에서 독립하도록 제가 3년 전부터 권면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것도 임대료와 생활비에 대한 염려,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처음 권면할 때는 독립한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3년에 걸쳐 하나님 말씀과 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가로 이끄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염려 때문에 결단하지 못했는데 결국 때가 왔습니다. 무교절에 9가정이 모였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지체들은 7일간의 예배와 말씀, 기도, 교제 가운데 급진적인 돌파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느껴질 만큼 은혜가 있었고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 재정에 대한 결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큰 자매님 한 분은 6일째까지 변화가 없었고 도리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교절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6일째까지 변화가 없어서 제 마음도 낙심이 되고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7일째에 주님께서 자매님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이 낙심돼서 그 영혼을 포기하고 싶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는 변화되지 않은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낙심했던 반면 주님께서는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던 자매님의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날 자매님은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 제 오른편에 앉아 계셨는데 주님께서 제가 의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온 모든 예배의 시간 동안
자매님은 언제나 제 옆,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무교절 기간 내내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둔한 저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3년의 시간 동안 자매님이 한결같이 제 옆자리를 고수하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는 없었지만 저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절기를 통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더는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절기 마지막 7일째 완전한 시간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큰 자매님이 믿음이 없어 연약하지만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찌됐든 살고자 하는 마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붙어있기 위해 애쓰던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님에도 저는 변화 없는 것에 지쳐 낙심했던 반면 주님은 연약하게 남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매님의 마음을 보고 계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 삶 속에서 경험했는데 한 자매님을 향한 주님의 오랜 기다림과 사랑을 통해 또다시 느낄 수 있었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 감격스러웠습니다. 큰 자매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며 주님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나눈 뒤 저녁이 되어 7째 날이 시작되자 자매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절기가 끝나기 전에 일이 있어서 가셔야 했지만 늦게라도 다시 오셔서 마무리를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순종하시고 절기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세족식에 함께하지 못했던 자매님이 둘이었는데 절기 7일을 마치고 하루 더 함께 머물며 따로 세족식을 하는 동안 은혜가 있었습니다. 큰 자매님은 무교절 이후로 독립하겠다는 결단을 했고 확실하게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을 살 재정은 없고 임대하는 집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시골에서 임대집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임대 정보도 희박하고 임대료 비싼 전원주택들은 왕왕 있지만 바로 입주할 만한 저렴한 집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 주님께서 일하셔야만 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귀농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면 간혹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있지만 자매님은 혼자 그렇게 집을 찾아다닐 능력도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형편에 맞추자면 멀리 가야 하는데 혼자 멀리 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은 열립니다. 다만 자매님 안에 믿음이 없어서 상황과 현실을 보고 계속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고 작은 자매님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고 일이 진행이 되는 반면 자신은 집이 구해지지도 않고 정보도 없으니 다시 이사에 대한 마음을 접고 현재 거주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 삶을 드리는 결단을 한 작은 자매님과 젊은 부부 가정이 무교절과 오순절에 주님께 아낌없이 예물을 드린 뒤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재정 전부를 비워내야 할 두 사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방이 막히고 돌파가 필요한 상황에 처한 큰 자매님과 또 한 명의 자매님인데 재정을 움켜쥐고 있어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정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혹시라도 제가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 않아 여러 날을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사 및 개업 축하로 절기 모임 식구들이 문경에서 모이기로 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제 아내 문경에서의 만남 이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이 순종으로서 돌파의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해받을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제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니 신속히 전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오순절에 함께한 지체들이 그리운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간증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인데 자매님이 돌파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 마음이 완고하게 돌아서게 될 것이 그려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한 자매님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내야 할 곳을 바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전달하기 쉬웠고 자매님도 동의하여 순종하기로 즉시 결단했습니다. 반면 큰 자매님의 경우는 재정을 비우는 것이 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의 욕심과 인색함을
제가 3년여의 시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 어려웠고 재정을 보내야 할 곳을 말씀해 주시도록 구했습니다. 결국 어디에 보내야 할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전할 수 있었는데 기계적이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며 씨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에 보내야 할지는 하루 뒤에 전했습니다. 자매님이 그동안 욕심과 인색함으로 가족들에게 빚을 진 것에 대해 갚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과 원수처럼 멀어진 가족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써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자매님은 혼자 하루를 씨름하는 동안 동일한 감동이 있었다며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빼앗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주님은 자매님의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에게 그동안 진 빚을 갚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서 별것도 아닌 재정을 왜 그리 붙잡고 있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며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여 전하고 나자 주님께서는 자매님이 움켜쥐고 있는 돈을 내려놓는 씨름을 할 때의 그 고통을 저에게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지 느껴지니 눈물로 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자매님은 씨름을 하며 문경 모임 직전에 재정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고 기쁨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일부만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자매님은 자신이 전부 드리지도 못했고 기쁘게 드리지도 못했으니 돈만 쓴 거 아닌가 하는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개인의 재정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여러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대화가 이어졌지만 자매님이 부끄럽게 여겨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낸 것도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무교절에도 다른 자매님의 개인적인 문제가 공론화되어 불편할 수 있는 대화가 있었지만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한 성령 안에서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빛 가운데 드러나야 회복이 됩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겸손이고 지혜이며 또한 축복의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어려워하지만 큰 자매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 귀한 면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마음의 불편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저는 돌아와서 주님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렸고 기쁨 없이 드린 온전하지 않은 그 순종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인지 여쭙습니다. 저라면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쁨이 없었어도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면 즉시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늘 감사했는데 자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님과 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뤄오신 훈련에 비추어 보면 자매님의 순종은 받으실 만한 순종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자매님이 씨름을 통해 순종한 것은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주님께서 답을 주셨고 자매님이 기쁨으로 드리지는 못했지만 저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고 육신과 싸워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연약한 자매님이 움켜쥐고 있던 재정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되었고 영적인 돌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순종, 기쁨 없이 한 순종조차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신속하게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자매님이 재정을 내려놓는 순종을 하고 나서부터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 6일 만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정말 좋은 집 임대 정보를 발견하여 자매님께 보냈고 괜찮으면 집 보러 오시라고 하여 다음날 같이 보러 갔습니다. 집은 원룸 임대료보다 더 저렴한데 독채로 방 2개에 거실과 주방도 큼직하고 깔끔해서 수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주차장은 열 대도 좋게 주차할 만큼 널찍합니다.
시골로 이동하기로 결단은 했지만 텃밭을 가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텃밭이 없는 집이어야 하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을 무서워하니 너무 외진 곳이면 안 되고 그래도 자연이 가까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저는 자매님께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넓은 집을 좋아하시니 넓기까지 한 집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떤 집이건 임대 정보 자체가 희박하니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적당한 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정말 완벽하게 자매님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는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자연이 가깝되 완전 시골은 아니고 그렇다고 신의 번화가도 아닌 것이 자매님이 도시에서 시골로 오기 두렵지 않을 만큼 도시와 시골이 섞인 위치에 텃밭은 없되 땅과 집은 넓고 집주인이 옆에 살고 있어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은 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를 하면 그동안 해오던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고 당장 일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집에 점포가 붙어 있고 그건 무료입니다. 집을 보고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점포도 작지 않고 위치도 괜찮고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어 식당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의 반쪽짜리 작은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집을 즉각 보여주셔서 후하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스케일에 너무 감동이 되고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사자는 아직 실감이 안 나 별 감흥이 없던 때에 저는 혼자 집에서 울고 웃고 춤추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요. 집을 한 번 봤을 뿐 아직 집을 계약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제 안에는 주님께서 자매님을 위해 예비하신 집이라는 확신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전 세입자가 올린 광고였고 전 세입자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자매님이 마음을 졸이며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 역시 기도를 통해 받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만에 약속이 되어 집을 보러 갈 땐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갔고 전 세입자가 3명과 동시에 약속을 잡았지만 결국 그 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큰 자매님의 차지가 되어 가계약을 하고 돌아왔고 엊그제 계약까지 완료하여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한 것은 큰 자매님과 한 건물에 살면서도 왕래할 수 없을 만큼 원수되었던 남동생 가정이 당한 어려운 상황에 큰 자매님이 재정을 흘려보냄으로써 남동생 가정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님은 노모와 함께 매주 하루씩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어머님이 계시는 남동생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해 어머님이 자매님의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했는데 이제 독립을 해도 자유롭게 남동생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매님 삶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니 제 안에 있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듯 홀가분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자매님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 기뻤고 차를 사고 집을 산 것도 저 자신의 일처럼 기뻤는데 변화가 없던 큰 자매님이 3년여 만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저에게는 그 어떤 일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유튜브의 수많은 정보들은 다 기억해도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은 언제나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끊으시라 해도 못 끊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것에 시간을 허비하며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고 자신을 늘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해두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었습니다. 주님은 큰 자매님을 통해 3년여의 시간 동안 저를 목자로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를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인본과 신학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간 사람,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들이 떠나면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는 동안 제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들을 반복적으로 나누고 가야 할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믿음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며 스스로를 고통의 멍에 안에 방치해 두는 것을 보는 것은 제 마음을 몹시 괴롭게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치유를 돕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는 모든 것을 남들의 몇갑절로 하며 섬겼지만 정말 답이 없다는 포기 상태에 이르러서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0년 세월의 중독, 염려와 두려움과 거짓의 묶임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케 되시길 바라고 기도했는데 저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저는 못합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만 구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한 것이고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셔도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은혜로 감싸주시고 싶으셔도 받을 사람이 거부하면 주님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보내시기 전에 두 자매님을 20년 동안 이단 교회에서 깎이고 깎이게 하셨던 것은 또한 은혜를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 역시 20여 년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었어도 사람에게 깎여야만 하기에 이곳저곳에서 깎이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들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참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이지만 지날 때는 괴롭기 짝이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인내심 없고 성질이 급한 사람으로서 변화가 없거나 느린 양들을 보며 육신으로 잔소리하고 책망의 말을 하고 나면 주님께 책망을 들으며 회개를 해야 했고 저 자신이 좌충우돌하며 걸어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성교회 목회자들처럼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처음부터 저는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는 다 똑같다고 말해왔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며 고급 한국어를 사용할 일이 없어 한국어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늘 은혜가 필요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 옆에 끝까지 남아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시작한 두 분의 자매님께 참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세트로 제게 보내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일도 많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무감정한 표현을 하기도 하며 연약함과 허물투성이인데 저의 연약함을 볼 만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제가 나누는 말씀에 대해 나를 세우면 저를 대변하고 저의 의도를 구현해 주실 만큼 저의 진심을 알고 제가 나눴던 진리의 말씀들에 동의하고 그 진리 위에 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질그릇이지만 제가 질그릇인 것이 부끄럽지 않고 금그릇, 은그릇인 척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부질없는 회칠의 욕구를 깨뜨리고 싶기 때문에 더 경건해 보이는 언어 대신에 의도적으로 슬랭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박해 보일 수도 있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라고 판단받을 수도 있고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리새인이 입었던 경건한 척하는 옷을 벗어던지고 죄 많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원래 제 모습 그대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이 입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경건한 포장지, 회치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고 창녀였듯이 주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신 것도 제가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제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자신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자손들은 본질적으로 다 세리이고 창녀인데 자신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하며 회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셨고 의인이 있다면 주님이 죄수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던 탕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이고 제 삶을 제가 매니지할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붙잡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도 만족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구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분께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못나서 주님 없이는 살 능력이 없어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제가 시골에 와서 사역에 대한 욕심과 야망과 부질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뒤로부터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된 사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온라인상으로만 영의 양식을 나누게 하시더니 제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한 뒤로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도록 양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세트로 보내주신 두 자매님은 변화되는 시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기 때문에 돌파가 있었습니다. 순종 없이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순종하고 돌파를 이룬 작은 자매님은 제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밟고 따라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제 삶의 경험을 간증하며 나누었을 때 작은 자매님은 믿음으로 취해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했고 그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새로운 절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은 제가 나누는 말씀과 간증에 힘을 더하여 사람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절기 전에 첫 만남이 있었고 두 번의 절기에 함께한 젊은 부부는 미혹당해 갈기갈기 찢어졌던 상태에서 급속도로 회복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오순절 직전에 문경에서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매일 믿음의 씨름을 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이 삶이 힘들지언정 평안하다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고백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젊지만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걸어온 시간과 비교가 안 되게 급속도로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들은 주님께서 하시면 나이도 어떤 것도 제한이 없고 한순간에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능수이십니다. 제가 사람들을 저와 같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주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나눠도 사람들은 제가 선교사, 사역자고 특별한 부르심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자신을 제한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도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산 증인들이 나타났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성경적인 원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늘 준비되어 있는데 순종으로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고 젊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언제라도 돌이키면 그 즉시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제 눈으로 그 삶의 변화를 목격하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딘가에 두 자매님과 젊은 부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씨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을 던지십시오. 짐이 되는 모든 것, 의지가 되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것을 비워낼 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버려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주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소유하면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진 자입니다.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주님께 전부 드리면 주님께서 전부가 되십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모험보다 가장 안전하고 100% 성공할 뿐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보상받는 완전한 흑자의 모험입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대로 된 땅에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얻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씨앗을 하나만 심어도 그 씨앗이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나 꽃 안에 또 엄청난 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심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해 살고 죽는 풀들도 그렇게 수많은 씨앗들을 내서 영원히 존재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된다면 얼마나 풍성할까요?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입니다. 말씀을 씨앗이라 하셨으니 씨앗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큰 자매님이 연약한 작은 순종을 했지만 주님께서 신속하고도 놀랍게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순종으로 반응하면 열매는 상상할 수 없는 분량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드려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과 대결한 때는 3년 극심한 가뭄의 때였습니다. 물이 귀하디 귀한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과 도랑과 번제물 위에 물을 붓게 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붓게 하여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 물을 사람이 마시고 생축이 마시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남은 모든 물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다 쏟아 부은 뒤 하나님의 불이 그 모든 물을 핥았고 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고 곧바로 가뭄이 그쳤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각오를 했던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먹였을 때 그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재정에 대한 염려에 묶여 있다면 있는 것을 다 비워내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삶에 풀리지 않는 큰 숙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향한 시선을 거두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붙잡고 있던 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다른 주님을 버려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사람들은 배우자와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내연남과 불륜을 행하는 여자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우상을 쫓은 이스라엘을 향해 꾸짖으신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미러클 메이커, 기적 제조자이십니다. 기적이 일상인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분이 아빠이신데 삶의 기적이 없다면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도 수많은 기적들이 우연을 가장하여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납니다. 매일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보십시오. 믿음만이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